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 두 번째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 시리즈 3편을 여러분들에게 연속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할까요? 왜냐하면 믿는 자의 공동체의 교회 안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신자가 있고 명목상의 신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아픔이죠. 또 영적인 숙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소망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우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신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빛을 발현하는 참 신자들이 되시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이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신자 되길 원합니다. 신자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의하면 뭐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성도는 구원과 윤리적인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삶을 분리하지가 않아요. 복음과 윤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구원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요청하고 있다고 오늘 에베소서 4장 그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실천해야 할 윤리적인 권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뭐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거짓을 버리자. 진실을 말하자. 두 번째, 분노를 잘 조절하십시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분노를 잘 조절하자. 아멘. 자, 우리는 이런 윤리적인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실천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거듭난 성도들은, 참된 신자들은 동시에 도덕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변화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이. 자, 이 구절에 의하면 뭐요? 중생, 즉 거듭남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동반된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그 삶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이후, 내가 거듭난 이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언어 생활을 주장하셔서 나의 삶을 죄에 내어주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잘못을 범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 옛날에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불편한 것. 바로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서 나를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의 영향력에서 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죄의 종노릇 하지 못하도록 또 죄의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참 신자들의 성화의 시작이에요.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담배 피는 것, 그리고 탁 해서 술 마시는 것,
왠지 마음에 찔림이 와. 그만두고 싶어. 막 성령님께서 막 흔드는 거야. 그만두고 싶단 말이죠. 옛날에는 참 노름장 가서 한번 그냥 쫙 해서 팍 땡기면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쫙 풀린 것 같은데 가면 왠지 불안해. 누군가 보는 것 같아. 두리번.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금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아멘 하시는 분은 경험하신 분이야. 자,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구원받은 뒤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성미대로 말을 막 해버렸어요. 욱해갖고.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거. 과거에는 여러분 참 이기적이야, 내가. 그리고 참 남을 대할 때는 쌀쌀맞아. 차도남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모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도덕적인 변화가 우리의 일상에서 다채롭게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서로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강하게 오는 분들도 있고 약하게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런 도덕적인 변화의 양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기분이 좋아서 변화돼야지 이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우리의 삶의 변화의 양상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 같지만 거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그 변화의 양상들이 증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점진적인 성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성화. 한꺼번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예수 믿고 완전히 다 변했어요? 아니죠. 나이가 들매 따라 신앙의 연수가 높아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함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과거에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자라간 것처럼 현재는 거룩함으로 점점 더 자라가라는 말씀의 의미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한 다음 이런 점진적인 삶의 변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화의 과정, 거룩한 삶은 누구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씩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를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성품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으로서 뭐를 얘기해요?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 4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한번 다시 유료를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 그 전에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직면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문구는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재 지금 계속되고 있는 동작, 계속되고 있는 도둑질을 지금 중단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들은 겁니다. 로마 감옥에서 현재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 그런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보내는 편지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요, 일용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당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어요. 하루 세끼 챙겨 먹기 힘든 궁핍한 생활을 일반 서민들이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도 돌보고 가족도 부양한다면 그 인컴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서나 다른 곳에서 쓱싹 이렇게 in my pocket 도둑질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여기에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행동은 새 사람을 입은 신자들에게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삶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도둑질은 십계명에서 언급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야, 십계명에 이렇게 뭐지 하지 말라면서 쫙 이렇게 설명하는데 도둑질은 단호해요. 그냥 도둑질하지 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은 제가 국어사전을 어저께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 이게 정확한 데피니션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도둑질은 자신이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이익을 보는 일체의 행위를 바로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넓은 의미죠. 예를 들면 주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 또 친구와 이웃에게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 것, 그리고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것, 그리고 부당한 뇌물을 받아서 자신이 이익을 보는 것, 또 그리고 요행을 바라며 도박해서 한몫 잡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 땀 흘리지 않고 이익을 가지려는 인간의 본능,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옛날 조선시대에 한 선비가 살았어요. 이거 잘 들어보셔야지 이해가 돼요. 집중하면서 들어보세요. 그 안경열 목사가 뭔 얘기를 하나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게 언어 유희가 유머인데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 조선시대에 가난한 선비가 살았어요. 어떤 선비가? 네,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선비가 살았어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선비 체면에 도둑질할 수 없어서 시장에 갔다가 아주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한쪽 좌판이 있었는데 그 좌판에 보니까 잣 아시죠? 잣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선비가 가서 잣장수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그러니까 그 잣을 파는 분이 잣이요! 했다는 거예요. 잣이요! 그래서 한참 선비가 먹었대요. 예. 근데 먹다가 한쪽 편에 좌판을 보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쓰는 갓을 팔더래요. 그래서 이 선비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요?
그랬더니 그 갓장수가 가시오 이러더래요. 가시오. 그래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선비가. 근데 갓을 파는 이 상인이 선비가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이 양반아, 잣을 먹었으면 잣값을 내야지 왜 그냥 가나 그랬더니 선비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소. 잣이요 가시오. 난 그 말대로 했을 뿐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건 재미난 유머, 언어 유희의 유머이지만,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둑질은요 이것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땀 흘리지 않고 무엇인가 획득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들, 일체의 행위들을 바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남의 물건을 확 빼앗는 것은 뭐 단편적인 거지만 도둑질도 이런 모든 것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에요, 보시면 불한당이라는 얘기가 있죠. 옛날에 어르신들이 야, 이 불한당 같은 놈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불한당을 한자로 연구해 보면 안이불, 땀한, 그리고 무리당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는 무리, 이게 불한당입니다. 불한당. 예로부터요, 노동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때를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을 보통 이 불한당 같은 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못된 불한당 같은 행동들을 삼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불안당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뭐라고 했냐면 제 손으로 수고하여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촉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땀 흘려 수고하여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존재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남에게 피해 입히지 말고 도리어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한 양상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실천하십시오. 네 번째는 더러운 말 하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해 선한 말을 하십시오. 앞전에는 선한 일을 하라고, 그리고 바로 지금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도리어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한 다음 바로 이어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도리어 선한 말을 하라는 언어 생활의 지침을 지금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생활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언어 생활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 생활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자들의 언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읽은 구절에서 보면 더러운 말은 뭐냐면 악한 말, 불건전한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악한 말, 불건전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강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 악한 말을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 악한 말을 할 때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종류의 불평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뒷담화 가십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중상모략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말들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말 한마디가 결국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방해하고 파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퀴즈를 낼게요. 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정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합니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합니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갖고 있습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나의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상모략입니다. 중상모략. 여러분, 중상모략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악한 말은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의 최고의 무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동네 비행장이 있잖아요. 신권사님 집 가려면 비행장 거쳐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 비행장 활주로에 가보면 새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녀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새들을 쫓기 위해서 비행장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경보기를 막 울려요. 폭죽도 팍팍 터뜨립니다. 그리고 진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시간 피해서 샷건으로 새를 잡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작은 새일지라도 고속으로 활주로를 이용하는 비행기와 충돌할 때는 그 작은 새가 마치 살아있는 미사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종류의 불평, 추측, 험난, 비난, 그리고 중상모략은 모두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말, 불건전한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작은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쫙 하고 날아가서 어디에 떨어져요? 교회에 떨어지고 충격을 가합니다. 하늘로 비상하는 교회는 주춤할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도리어 덕을 세우기 위해 뭐를 하라? 선한 말을 하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이 있죠.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오이코도멘. 따라해 보실래요? 오이코도멘. 네, 여러분 아유 훌륭하십니다. 자, 근데 이 단어는요, 뭐냐면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 그리고 데모, 뭐냐면 세우다라는 의미의 데모라는 헬라어를 합친 단어예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덕을 세운다가 아니라 뭐를 세운다? 뭐를 세운다? 훌륭하십니다.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집은 어떤 곳을 지칭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그 집을 바로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분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 뭐를 하라고요? 악한 말이 아니라 뭐요? 선한 말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말들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필요 적절한 선한 말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성도 간에 서로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뭐를 끼칠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야. 부담이 가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불편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를 해야 된다고? 은혜가 가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해야 할까요? 불필요한 말을 해야 할까요? 불필요한 말? 필요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은혜가 되는 이야기를 서로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이것이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한 말을 하지 않고 도리어 악한 말로 가정과 교회에 큰 부담을 주며 살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선한 말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악한 말을 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물이 나에게 오는 거야?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을 한글 성경에 보면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헬라어 성경에는 한글 성경은 없지만 and,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에 겉면이 있죠? 선한 말을 하라고. 자,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이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한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악한 말을 할 땐 누가 근심한다? 누가 근심한다?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를 세워요, 분열시켜요. 분열시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해요, 연합해요. 연합시켜요. 하나됨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악한 말을 하고 교회를 분열로 몰고 간다면 그 누구보다 누가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야 할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 힌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내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자신의 소유라고 도장을 쾅 찍어주셨어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때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속이 일어납니다.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요. 몸이 부활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그 완전한 구속이 일어날 때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성령님, 그러나 우리가 그 교회를, 그분이 연합을 추구하는 그 교회를 흔들 수 있는 악한 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그렇게 슬픔으로 몰아넣는다면 배은망덕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나요? 네, 배은망덕한 일이 아닐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을 찾아야 돼요. 저는요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뭔가라고 묵상을 해봤어요. 뭐 단편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기뻐하게 하실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약속해요? 성령의 열매를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도리어 성령 충만하로 성령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자로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 가운데 땀 흘리지 않고 이익을 보려는 이 도덕질의 현상들을, 이런 영향력들을 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전히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된 신자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더러운 말, 악한 말, 그리고 도적질, 이런 모든 불경건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내버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붙들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성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